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 날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때에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영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기 원하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전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귀 기울인 영혼 되게 하여 주셔서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늑대가 온다. 양치기에 이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불이 나게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늑대가 와서 자신들의 양을 다 잡아먹기 전에 늑대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양치기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헛수고를 한 채 산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헛수고는 그 후로 한 번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양치기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은 이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늑대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자 당황한 양치기는 이번에는 전보다 더 간절하게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여기로 올라와서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양치기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또다시 속을 줄 아냐라면서 양치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결국 양치기의 거듭된 거짓말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렸고 늑대들은 신이 나서 마을 사람들의 양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솝의 우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이 우화지요. 어린 시절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귀한 교훈을 아주 마음 깊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정작 중요한 시간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었죠. 그런데 이 양치기 우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거짓말에 대한 교훈보다 더 중요한 교훈일지 모릅니다. 그 교훈은 바로 파수꾼의 중요성입니다. 마을의 양들의 안전을 위하여 늑대의 움직임을 잘 살피라고 세운 양치기는 실상은 양들의 안전을 위하여 세운 파수꾼이었죠. 즉 마을 사람들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세운 일종의 안전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되어 버렸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 그 양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파수꾼을 세우는 일, 안전 시스템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 교훈이 이 우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안전 시스템인 영적 파수꾼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오늘 심령에 귀하게 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타작 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타작이 뭡니까? 추수하는 거죠. 열매를 터는 작업입니다. 술틀이 뭡니까? 술을 빚는 어떤 도구입니다. 새 포도주는 뭐죠? 뭔가 잔치를 위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된 시간적 배경이 어떤 추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이라고 알려진 초막절, 즉 장막절이라는 가을 수확기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한 해의 결실에 대하여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그 기쁨을 함께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종의 큰 잔치 자리가 이 말씀이 선포된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큰 슬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 자리에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재앙의 심판을 예고하심으로 기쁨의 잔치의 자리가 오히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아까 읽었던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된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남편된 자리에서 뭐라고 여기십니까? 너는 음행한 아내다, 음행한 신부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음이죠?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즉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성을 사랑하는 그 간음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바알 신앙이 만연하였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추수를 관장하는 우상으로 숭배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방 족속의 바알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죠. 남편인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이방의 남편 바알을 또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자신에 대한 간음과 마찬가지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2절 또다시 볼까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추수감사절의 기쁨의 자리에 한 해 동안 얻은 그 결실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더 이상 너희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 너희가 새 포도주를 만들고 기쁨의 음식을 만들어는 이 자리는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희는 빈곤할 것이다. 너희는 배고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풍요의 신이 아닙니다. 바알은 그저 돌멩이에 불과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살아계신 분이요, 유일한 신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이라는 한낱 우상에 불과한 것을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이스라엘에게 그 우상 섬기는 대가를 이제 치르게 한 거죠. 그래, 그 바알이 풍요를 갖다 준다고? 그래, 한번 섬겨봐라. 다음에 너희의 잔치자리에 과연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알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배고파질 거라고,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할 것임을 그들에게 지금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결실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다. 그걸 다시 일깨워 주시려는 것이죠.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결실을 더 이상 얻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심판은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영적 약속을 깨트렸으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었던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간다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별칭이에요. 즉,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을 깼으니 다시 노예 생활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즉,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 아수르 땅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우상을 섬긴 대가로 이방 족속의 종살이로 끌려가게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그 잔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잔치 자리는 아마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 큰 무거운 두려움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재앙이 찾아오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선포한 그 중요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다시 읽을까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을 질책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보낸 선지자에 대하여 조롱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그들의 경고의 메시지에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아니, 선지자들이 미친 것 아니야?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들의 말은 도대체가 맞지가 않아. 거짓말 같아.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새롭게 되돌릴 것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에 오히려 뭐라 그러죠? 미쳤나 봐 쟤들. 이 풍요의 시간에,
이 화려한 시간에 도대체 왜 심판을 선포하지? 앞뒤가 제대로 맞지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미쳤다고 여기고 그들의 말을 무시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달콤한 술과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족속들과는 그 사는 방식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 안에 예배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 삶의 방식인 거죠. 맛있는 떡과 달콤한 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들이지 이스라엘이 먼저 찾고 구해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적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큰 사사였던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 고인 벌꿀을 탐하다가 블레셋 족속의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었죠. 블레셋 청년들에게 자신만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수수께끼를 내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자신만이 달콤한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내가 강하다라고 했던 그 삼손은 결국 여인의 치맛자락에 놀라라 수수께끼의 답을 다 풀어줬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놀리는 조롱의 말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세상의 단 것을 찾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단 것을 찾고 세상의 풍요한 것을 찾았더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놀림받고 조롱거리가 됐던 그 삼손의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본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강한 것이 되기보단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을 쫓고 달콤한 것을 찾는 백성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 삶이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단 것과 강한 것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더 멀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의 마음이 끌렸고 그들의 제사의 떡과 술에 자신들의 마음이 팔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재앙의 심판을 당하게 하기 싫기 때문에 계속 경고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던져주신 거예요. 일종의 안전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앞으로 재앙이 찾아오기 전에 그들이 미리 준비하고 그들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영적 경고 시스템을 그들 안에 구축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적 경고 파수꾼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6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기다렸어요. 최종적으로 안 들으니까 오늘 이 심각한 경고의 재앙이 선포된 거지. 하나님이 계속하여 선지자를 보내고 기다리고 또 설득했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롱의 말을 마음껏 던졌죠.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무슨 경고의 메시지냐. 너희들은 미쳤어. 너희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재앙의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안타까우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수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세 번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의 계신 집에서조차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국, 별칭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안전 시스템의 파수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고의 말을 할 때마다 경고의 말을 듣고 준비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파수꾼의 소리 듣기를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말을 하는 것조차 싫어서 온갖 함정을 파놓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선지자를 죽이려까지 들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본문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요, 겉으로 볼 땐 심각한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마치 무서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너희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너희가 저들의 소리를 들었다면, 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너희에게 과연 이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명한 건 이 말씀이 선포된 후부터 무려 50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선포도 사실 하나님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의 선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됐는데, 이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끝내 아수르의 많은 그 대군들 앞에 모든 땅을 뺏길 수밖에 없는 정말 참혹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교훈과 은혜는 파수꾼 소리의 중요함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누구죠? 외부의 침입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성과 집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높은 곳에서 저 멀리 준동하는 적의 동태와 움직임을 관찰하는 자입니다. 밤낮을 가릴 것 없이 두 눈을 부릅뜨고 성 밖의 적을 관찰하는 거죠.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저들이 지금 무슨 것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면 유사시에 성 안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때때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 그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방위 훈련이 거듭거듭 됐을 때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은 보통 오후 1시나 12시쯤에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기억이 있죠. 요새는 이런 거 못 봅니다. 하도 뭐 싫다고 그러고 왜 일상의 삶을 방해하냐고 그래서. 근데 예전엔 이 사이렌 소리가 거듭거듭 울렸어요. 그때도 평안하게 살긴 했지만 이 사이렌 소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깨닫죠? 아, 우리는 코앞에 북한에 적이 있구나. 얘네들이 틈만 나면 우리를 침입할 거니까 우리가 안보 태세를 잘 준비해야 된다. 요새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하지만 군대는 여전히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경보 시스템이 있고 그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그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준비하고 대비하는 태세가 있는 것. 결국 군대라는 것은 바로 이 파수꾼의 시스템에 확장된 버전인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수고와 그들의 경고 메시지에 의하여 성 안의 사람들은 안정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파수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파수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안 백성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안의 백성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많은 것들을 헤매도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우선적으로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열고 그 메시지에 따라 줘야 된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다른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파수꾼의 소리에는 열리를 제쳐두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그래야 안전할 수 있고 그래야 평안을 계속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아멘. 영적 파수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때로 울리는 그 경고 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잡아먹으려는 수많은 대적자와 그 공격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계속 지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안전 시스템, 영적 파수꾼을 택한 백성,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하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래뒀도록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소리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경고의 소리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 영적 공격 앞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안전 시스템이 이미 우리에게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경고의 소리를 들려주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정말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통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아, 하나님 이런 거군요,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바로 그런 영적 안전 시스템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거.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수준의 위기관리 체계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라는 삼중 안전 시스템, 파수꾼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시스템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연 그 시스템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영적 파수꾼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에 우리의 영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공격과 위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은 고작 앞에 맨매타만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달콤하고 좋은 것들만 찾아요. 우리의 인생의 촉감들은 그저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저 먼 곳에부터 쏜살같이 화살같이 다가려오고 있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이 없거든.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소리를 외치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 소리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혹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재앙과 위협의 경고 소리에 우리의 마음의 영의 귀가, 눈이 깨어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세워진 파수꾼의 소리에 마음이 꽤 불편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지는 않나 합니다. 영적 파수꾼 선지자들의 소리는 거짓말이야 라고 설교단상에서 교회에서 계속 종말 말세의 때를 이야기하지만 혹시 마음속에 종말이 있기는 해? 이처럼 세상은 발전하는데 있지도 않은 일을 왜 말하고 있지?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들은 미쳤어 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종말이니 심판이니 재앙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은 필요 없어 라고 외치는 건 아닌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교회 안 예배실 안에서나 이야기되는 것이지.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먼저 언급한 이솝우화를 기억하십니까? 양치기의 말을 거짓말로 여기다가 정작 늑대가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한순간에 자신들의 소중한 양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파수꾼인 양치기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전부 잃어버린 책임은 거짓말을 한 그 파수꾼 양치기에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과 기도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있는 이 영적 파수꾼의 소리를 거짓말로 알고 그래서 기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에 갑자기 그 어느 날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우리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공격에 의하여 끝내 영적 생명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작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 시대는 배부른 시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상대적 빈곤을 더 강하게 느끼는 시대이죠. 그래서 풍요로운 시대 속에 더 많은 것을 더 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갑니다. 더 달콤한 거,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안전 시스템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영적 파수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들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안전 시스템이 있다, 평안해라가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심령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귀한 음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달콤하게 매이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계속 영혼을 울리고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더 집중하여 듣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계속 깨달아 가신다면 비록 이 땅이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파수꾼의 소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어 영적 생명을 더 분명하게 지켜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듣고 찾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결코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서서 나의 참된 평안을 간구하고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